오늘 오늘 말씀을 제가 로마서 10장 1절하고 2절 말씀 되도록이면 늘 자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전하려고 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예배에 관한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길 소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사역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구성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 교리적인 부분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두 부분, 첫 번째는 교리적이고 두 번째는 이 교리가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기록하는 부분, 다시 표현하자면 성화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교리에 관한 부분이 끝나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로 딱 넘어오게 되면 교리적인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설명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다?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예배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배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스피릿 이런 개념보다는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합당.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예배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 때문에 현실적인 건 빼고 실제적인 건 빼고 영적으로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단지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앞뒤가 안 맞는 단어입니다. 제물은 어떤 겁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산 제물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죽음. 죽어있는 제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살아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제물입니다. 그렇죠? 제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제물이 이루는 것입니다.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산 제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혹시 앞에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은 살아있으나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사역은 예배입니다. 제물이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 드린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사역인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헌신의 장소임을 기억합니다. 이곳에서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2장 2절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진정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히즈스토리 묵상집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대의 영향력에 무방비로 휘둘리는 삶의 모습과 방식을 이제 그만두라고 해석을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한 번을 의미한다는 것이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본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본받는 것이 멈추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따르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의 영향력에 휘둘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를 휘두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부동산? 문화? 주식? 게임? 복권? 이성교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마이데이? 네, 별게 다 나옵니다. 예. 이런 것도 표면적인 거예요. 좀 더 내면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왜 보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재미? 그렇죠. 게임을 왜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마음에 뭐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네,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이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휘둘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물들어가고 이 세상의 것에 휘둘려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게 이 세대를 본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네. 로마서 1장 28절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이 세상을 추구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놔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표가 되는데 혹시 하나님을 한 번 정도 떠나면 괜찮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떠나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출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점점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경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에 상실한 상태에 내버려둠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영역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에베소서 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사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0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운 심령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것을 세 번역 제가 올려놓으면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무엇을 받았으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걸 잊게 되는 것입니다. 범으로 되돌아가서 새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변화를 받는 것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도전하는 저의 제안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주님과 함께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산책을 좀 하십시오. 다른 누구도 옆에 두지 마시고요. 누구랑? 주님과 함께 좀 산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산책의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셋째 어떤 은혜가 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데 그 분별이라는 말은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분별이란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환경과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사상과 우리의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있지 않을지라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 예전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왜 있었냐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이해할까 못할까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러분의 각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 좀 더 앞으로 가자면 여러분 세월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면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자신의 의지와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됩니다. 심령이 변화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그의 문에게 모든 손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